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지지난주에 그 시행령이 실시되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그 무거운 마음이 사실은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관계도 사실은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그 거리두기 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과 또 친구들,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결이 그만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국에 떨어져 있는 분들, 또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간격을 조금이라도 메꾸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합니다. 편지를 쓴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보내고 또 영상통화를 한다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등 그 노력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혀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그 마음들을 그래도 극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외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그것에 감사하고 기뻤지만 그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멀어져 버린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점점 멀어져가는 그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 관계를 그들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대강절, 대림절 첫 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들을 우리가 과연 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저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아니면 복음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련된 책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에 관련된 책은 수백 권도 넘게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림절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각하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중심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그 시리즈로 설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4주간의 그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것을 연결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그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 말고도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 가운데 허락하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바로 우리의 인생,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왕께 순종하고, 그래서 왕이 원하는 그것들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사도 바울, 그는 원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분의 세우심, 그분의 말씀에 그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면서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자기가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의 사도됨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일들의 가장 앞에 있었던 자기의 형제들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는 그 앞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따라 나는 세움을 받았고 그 복음을 내가 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할 때,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은 내 사명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바로 복음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요즘은 다른 사람들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들을 물어봤는데 사실은 그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내용이 정말 우리 삶에 들어와서 적용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뜻,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 그것이 정말로 더 중요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은 하지만 그것이 마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근데 진짜 복음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붙잡고 내가 그것에 순종하면서 산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누구와 그런 것을 이야기해도 전혀 지지 않는 그런 그 학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를 여러분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그 전달됨과 동시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할 일,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할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동안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잡아서 죽이는 그 일들에 앞장섰는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이란 것을 그가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가 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그렇게 서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 베드로도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베드로와 또 바울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이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증인이 되어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여러분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미 벌써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여러분 충분히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미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에 명확한 예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2장 7절 보게 되면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복음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묘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면서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복음은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도 왕도 있었고 그들에게 사사도 있었고, 그리고 식민지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었고, 자신들의 리더를 따라서 식민지를 떠나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라도 그들은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누가 우리를 이끌더라도 그들에게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갈급한 그런 부족한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 주면 그들은
더 풍성한 삶을 살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그 메시아 사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면 지금같이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부유함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거기서 한 가지 빠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빼놓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낙원이고 파라다이스고 천국이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복된 그 복음, 사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복음의 이야기들은 그것이 정말로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해야 되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부담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도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면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될 때 그 부담감. 여러분 진짜로 복음이 그렇게 부담감이면 진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언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이 생기고 세상의 증인이 되어서 여러분 그들도 복음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에게 할 일이 생겼고 그 할 일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서 모든 땅이,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는 세움을 받았다, 그 귀한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것에 순종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순종하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되심,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왕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실제적인 그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동의가 아니라 삶에서 정말로 그것이 적용되고 그렇게 실천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아닌 것들을 주로 모시고 내가 원하는 것, 또 다른 것이 원하는 것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런 것 가운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바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종착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것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그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떠나는 것,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예고하십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해야 될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분 앞에 순종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알고 자신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그 즉시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고통도 고난도 감옥도 매질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그것 가운데 찬양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것 가운데 찬양하며, 그것 가운데 감사하며, 그것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또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순종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순종을 통한 복음의 놀라운 전도를 통한 많은 사람들의 그 변화에 대한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순종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결단이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